이 복된 크리스마스의 이 기쁨과 평안이 내년에도 1년 내내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배, 메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메스 두 단어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평생을 노력해도, 땀 흘리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가 한 방에 그냥 선물로 딱, 어떤 페이오프가 없어요. 선물로 내가 다 갚았어.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영광일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뭐 수도 없는 예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혈을 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에 아주 나에게 딱 맞는 깨끗한 피를 누군가로부터 딱 수혈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나머지 인생 동안 내가 그분 덕분에 산다. 정말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피가 헛되지 않게끔 살아가려고 우리 분명히 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정말 영생토록 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선물, 그냥 뚜껑을 열면 열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물을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선물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인류에게 모든 것 종합 세트를 주신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기 그를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 선물을 내가 꼭 받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놀라운 화해, 기쁨, 행복, 소망, 아무튼 등등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선물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으면 아주 고이 잘 간직하잖아요. 귀한 선물일수록.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생애 큰 선물은 그냥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못 쓰고 보기만 하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의지하고 누리고 전하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누리면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위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구주란요, 세상을 구원할 자예요. 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누가 평안을 그렇게 완벽하게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잠시는 해줄 수 있으나 영원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천사가 말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소식을 듣는다 해도, 또한 아무리 위대한 선물을 받는다 해도 그걸 펼쳐보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그 소식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 성탄절에 해도 지금 여러분들 일은 다 하는데 예배 자리도 못 나오잖아요.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탄절이 별로. 그 입만의 그 선물이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 이미 와 있는 임재를 정말 자꾸 끌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기쁨과 이 감사를요 즐기고 활용하는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최악의 이 장벽들을 허물어 놓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를 놓는 화해의 절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혹시 화해해야 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있다거나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상에 있는 다리 건너기, 그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인 펠푸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대적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그대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을,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생애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조그맣고 큰 은혜도 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막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선물 안 뜯어보고 어디 하나 방치해 놓은 그런 선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뜯어보지 않고 그냥 포장만 이렇게 뜯어보고 안에 박스에 뭐 들었는지 이거 보니까 별거 없네. 그리고 그냥 별로 필요 없네 하고 한쪽에 놔두고 분명히 있죠. 여러분 가슴 찔리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와 같이 그것이 값진 선물인데 지금 그 굉장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뜯어보지 않고 우리가 한쪽에 방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값어치를 절대로 알 리가 없어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답이 있거든요. 거기가 길이 있는데 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값어치를 알 리가 없으니 선물을 주신 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벌써 선물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선물 주시는 그분이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으로 간영한 이 땅에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가 이 선물을 그리스도를 정말 내 중심에 모시고 삶에 모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져 봐야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이분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신이 흘린 눈물방울이라 부를 만큼 이 불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는 별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어리에 머물고 만다는 이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원소인데 하나는 모두가 흠모하는 영원 불변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별로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그런 검은 숯덩어리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이 원소라고 칩시다.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저 있으나 마나하는 스스로 인생을 만드느냐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이라는 원소를 여러분들 그냥 바쁘게, 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사용하면 그 사람 바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사랑하는데 만약에 주력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오늘을 스트레스로 살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원소다, 나에게 그냥 이걸로 내가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 한다면 하늘 자원으로 풍성하게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늘 자원으로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에베소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들이 이 딱 떠오르는 별 하나를 보고 하여튼 이 특별한 별 하나를 봤잖아요. 근데 그 별만 보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별을 인도하는, 별이 가는 그대로 가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멈추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서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이 왕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정말 그러니 이 사람을,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는 증거이듯이 이 성탄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영원히 죽은 자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만 보아도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빈통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그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딱 생각나서 가슴으로 쏙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가 추증했어요. 율법에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옛사람에서 새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완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만 끝나겠어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무엇인가 좀 표현을 하잖아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 마음이라도 평생을 간직하면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엄청난 생애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너무너무 많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일,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베들레헴 들 밖에서 밤중에 양들이 그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드렸다. 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뜻인 것 같아요. 참 의미, 경배드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께 찾아간 그 이유의 하나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경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장 먼저는요, 예배의 자리, 예배에 가장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생애 목표를 정말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앉아서도 주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금 잘못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믿지 않거나 시험 들었거나 아무튼 시들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꼭 밖에 나가서 물론 하면 좋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안에 전도할 사람도 많고 내 이웃, 내 친구, 친척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그런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가 줍니까?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정도인데 그 밖에 모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능, 건강, 능력, 희망, 성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겠다는 결정과 행하는 것은 나이지만 여러분이겠지만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축하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서도 때로는 또 포로 생활의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오랜 동안의 이 역경 다 견딜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겨내고 본인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의 빛, 정말 희망의 빛, 구원의 이 메시지의 빛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주위 사람들 다 기뻐하고요. 그 가족은 말할 수도 없겠지만 모두 다 축하해요. 축하. 이렇듯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 사람 믿지 않아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축하는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축하는. 성탄절 축하는 잠시 축하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동방 박사들 보세요. 별의 한 징조를 직접 만나보려고 자기들이 확신하는 그 별, 그 징조를 만나보려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왔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고의 그 보합을 열어서 드렸다는 것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했습니까? 그걸 아니에요. 이들은 그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그 시간에 만끽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성탄의 참 정신을 배우고 성탄을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절기, 또 잠시 선물 하나 건네주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삶,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저분들과 함께 설령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빈자의 어머니로 불리던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평생 이분은 그 빈민가와 고아들 그리고 나병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 사랑을. 한번 어떤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저는요 100만 달러를 줘도 수녀님처럼 하는 일을, 수녀님이 하는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테레사는 나도 100만 달러를 받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100만 달러를 누가 줘도 나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대요. 여러분 전도나 용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축하해 이렇게 정도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나의 영혼까지도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게 정말 힘들고 바쁘게 달려왔던 이 발걸음을 잠시 이 시간에 꽉 좀 멈춰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올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정, 또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뭐든가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분명히 결론은 좋습니다.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랑만이 그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고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세상 역사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은요 강도도 다 변했어요. 강도도. 여러분 혈기왕성한 사람도 변했고 교만한 사람도 변했고 없는 자도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풍성한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누리는 참 인생, 새로운 인생들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보다도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고 매일 그렇게 성탄을 즐기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너의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선물을 마음껏 좀 나눠주고 싶으신 그런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고 싶은 선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지상 최고의 정말 임마누엘 경배자의 이 삶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동방 박사들처럼 첫 번째 마음을 드리는 경배자, 두 번째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서 흑암 중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경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새해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